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함께 예배로 모였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밖에 또 이렇게 모임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 잘 지켜주시고 항상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이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문학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메시지를 우리 함께 계속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당분간 그 주제로 계속해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작품은요. 바로 독일의 그 최고의 문학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괴테의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괴테는 이 작품을 17세기에 저작을 했습니다. 이 저작은 그가 25세의 나이에 쓰기 시작해서 82세의 나이에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괴테라고 하는 이 독일 역사상 가장 최고의 문호인 동시에 과학자이기도 했고 그러한 아주 탁월한 학자가 일평생을 바쳐서 썼던 문학작품이 바로 파우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괴테 스스로는 물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나중에 그가 한창 활동할 때는 자기를 무신론자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의 전반적인 부분과 또 결말 부분을 보면 상당히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인생 말기, 그 모든 삶을 살고 난 이후에 또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 안에는 성경의 이야기에서부터 당대 구전되고 전승되었던 다양한 신화들과 전설들이 한데 묶여져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극 초반의 이야기는 욥기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욥기를 우리가 구약 성경의 욥기를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네가 아느냐라고 물으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욥과 같이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만큼 욥기에서 욥은 굉장히 아주 의로운 사람의 전형으로 등장을 하고 완벽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코웃음을 치면서 하나님께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파우스트의 장면도 바로 이 욥기의 이 모티프를 따왔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하나님과 메피스토텔레스라고 하는 파우스트에 나오는 그 악마가 대화를 합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메피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악마에게 물어요. 내가 파우스트라고 하는 사람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극 초반에 나오는 이 파우스트의 모습을 보면 이 욥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파우스트는 욥과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욥은 아주 정의롭고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이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자부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한 전형적인 인물로 등장을 하지만 극 초반에 나오는 파우스트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불완전한 인간으로 나옵니다. 그는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지만 그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흑마술이나 이런 마법과 같은 것에 몰두하기도 하고 심지어 내가 죽으면 진리를 깨닫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자살을 시도까지 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이 우리의 인간의 불완전한 실존적인 이 모습은 욥보다는 파우스트에 더 닮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괴테는 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보다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욥과 파우스트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이 욥기와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는 아주 욥과 같은 완벽한 인물을 상정함으로써 어떤 질문을 하느냐, 바로 이렇게 완벽한 욥조차도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선하고 완벽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정의로운 분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욥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 파우스트의 초점은 바로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불완전하고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존재고 타락하기 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에게 선함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완전함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그런 인간에게 구원은 존재하는 것인가? 이것을 괴테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욥기에서 보면 악마는 욥에게 견딜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합니다. 욥 자체에게 아주 커다란 질병을 주기도 하고요. 욥의 아들들을 다 죽게 만듭니다. 그만큼 극심한 고통, 아주 극단적인 고통을 완벽한 인간 욥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욥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게끔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욥이 그 일을 당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죠? 욥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 신앙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욥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바로 하나님한테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란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정말 완벽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임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선한 분이시고 정말 정의로운 분이십니까? 이렇게 욥기의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 대들고 항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신앙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파우스트에 나오는 메피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악마는 이 파우스트에게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쾌락을 선사해 주려고 합니다. 고뇌에 빠져 있는 이 파우스트에게 이 메피스토텔레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안을 하죠. 자, 우리 계약서를 하나 쓰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내가 너의 종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온갖 쾌락과 즐거움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선사해 주겠다. 선물로 해주겠다. 다만 네가 죽고 나면 그때는 이제 네가 나의 종이 되어라. 내가 너를 지옥에 끌고 가서 너를 종으로 삼겠다. 이런 계약서에 이제 서명을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걸 보면 파우스트는 굉장히 현세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그는 나름대로의 진리를 추구하기도 하지만 이 현세적인 욕구, 즐거움, 쾌락 여기에 유혹 앞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파우스트가 생각하는 게 있죠. 야, 죽고 난 다음에 지금 당장 있지도 않은 알 수도 없는 그 나중 일을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겠어. 바로 지금 현세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현세의 진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 고민 없이 바로 메피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악마가 내민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일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악마와의 계약을 통해서 온갖 즐거움과 쾌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특권을 갖게 된 이 파우스트가 맨 먼저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아름다운 여인들과의 사랑이었습니다. 여기는 그레헨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순결한 처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젊은 모습으로 변모하게 된 파우스트와 이 여인은 금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파우스트가 이 여인과의 사랑을 통해서 쾌락과 즐거움을 얻게 되었지만 그런데 이 시간이 흐르고 사건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파우스트와의 사랑에 빠졌던 그 순결한 처녀였던 그레헨이 점점 나락의 길로 빠져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엄격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을 사람들은 그레헨과 파우스트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레헨의 순결함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되죠. 당시 그레헨의 오빠는 군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잠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이에 그런 그레헨의 부정함에 대해서 듣게 되고요. 거기에 또 실망을 하게 되고 파우스트와 실랑이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파우스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레헨은 파우스트와의 미래를 위해서 매일매일 수면제를 탄 물을 어머니한테 먹이게 됩니다. 그리고 실수로 많은 수면제를 타게 된 물을 어머니한테 먹이게 되어서 그 어머니마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파우스트와의 사랑에 빠졌던 그레헨과 그 주변 사람들은 파멸 내지 점점 더 불행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우스트와 그레헨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지만 이 그레헨은 그동안 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낳은 그 아들을 물에 빠뜨려서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이 그레헨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우스트는 그제서야 그레헨의 그런 불행한 소식을 듣고 감옥으로 찾아와 그레헨을 감옥에서 빼오려고 하지만 그레헨은 파우스트를 따라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헨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영적인 순결함으로 인해서 그레헨은 천국에 올라가게 됩니다. 파우스트는 이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 다른 여인들과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고 결국
자기의 개인적인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쾌락과 즐거움을 쫓는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메피스토의 이끌림을 따라서 신성 로마 제국의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은 굶주림과 또 경제적인 궁핍함, 그 다음에 군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몰락해 가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피스토텔레스의 힘을 빌어서 이 파우스트는 왕에게 굉장히 중요한 힘을 실어주게 되고요. 이 신성 로마 제국을 아주 든든하게 세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아주 왕의 신임을 받는 중요한 신하로 거듭나게 되지요. 메피스토텔레스는 아예 그에게 아주 황제가 되어서 그 넓은 영토와 그 다음에 많은 권력을 가지라고 또한 유혹을 합니다. 권력과 부에 관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우스트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의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만의 쾌락과 부를 쫓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낭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신에 모든 사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기로 결심합니다. 파우스트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도와서 적들을 물리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으로 인해서 아주 넓은 영토를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파우스트는 그 영토 안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와 도시를 건설하기에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파우스트의 삶의 가치관에 아주 급격한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파우스트는 자기만의 진리를 쫓으려고 했던 사람이고요. 자기만의 생각에서 자기만의 관점에서 자기만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진리를 쫓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피스토텔레스의 제안에 아주 순순히 응했고 메피스토텔레스의 힘을 빌어서 자기만이 누릴 수 있는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다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는 삶의 가치관을 바꾸게 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경의 변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파우스트는 10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세의 노인이 된 파우스트에게 근심의 유령이 와서 그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가 진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파우스트는 신체의 눈이 멀었지만 이 심안이 열리게 되는 그리고 더욱더 이 진리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파우스트는 진짜 진리가 무엇이고 무엇이 정말 행복한 삶인지 진정으로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장면은 욥기에 나오는 장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욥은 자기의 의로움의 기준대로 살아왔습니다. 물론 욥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완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냥 욥은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인과론이죠. 내가 선한 일을 했으면 당연히 그에 대해 보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했으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상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과론적인 정의론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서 욥의 그러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재단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정의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따져 묻거나 하나님을 포기하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욥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뵙니다. 이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신앙, 이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옳고 그름의 기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것을 따져 묻기보다는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일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먼 파우스트는 역시 그 삶을 돌아보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행복하고 참된 진리의 삶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파우스트는 이제 죽게 되었는 것이죠. 메피스토텔레스와 맺은 계약에 따르면 파우스트는 바로 그 악마에게 끌려가 지옥에서 평생 그의 종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괴테의 파우스트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 파우스트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괴테는 바로 하나님의 입을 빌어서 인간의 구원이란 어디에 있는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자만이 바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노력입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쭉 말씀드렸다시피 나만의 어떤 이상, 나만의 쾌락, 나만의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라 내 주변의 세상을 좀 더 선하게 만들고 내 주변의 많은 이들을 보다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진정으로 노력하는 구원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극 초반에서 악마에게 내가 파우스트를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에 대한 답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불완전하고 자기의 욕망만을 쫓는 그 파우스트와 같은 그런 현실적인 인간에게 과연 희망이 있는가? 이 책은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겉으로는 덧없는 쾌락을 쫓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인 것 같아 보여도 한없이 악한 존재인 것 같아 보여도 그 내면에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말 참된 진리를 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러한 진리를 쫓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들, 참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녹록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상황 가운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정의를 묻게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유혹에 넘어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욥기와 괴테 파우스트 역시 이러한 현실적인 우리들의 고민과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리는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적인 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현실적인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봐야 되고 삶의 진리란 무엇인가를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 비록 굉장히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진리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면서 고민하고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욥과 괴테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 진리를 어떻게 추구해낼 것인가,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그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막막함도 많이 있을 줄로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다 안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신앙의 진리대로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리와 비전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한 주간의 세상에서의 삶도 하나님께 모두 맡기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